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사실 본디 오스트리아의 시인 잉게보르크 바우만의 시 제목입니다. 잉게보르크 바우만의 시에 나오는 문장이고 시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 해석은 사실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추락하는 것들은 결국 날개가 있더라는 의미인데, 추락하는 고통은 결국 날개 있는 것들이 경험하는 거더라 라고 보여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 추락할 때도 끝까지 몸부림을 치더라. 결국 마지막 날개짓은 끝까지 하더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의미야 어떻든 추락은 떨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욥기 29장과 3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29장 2절 욥의 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던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회상을 29장 내내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과거를 잠시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현실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양념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한숨을 쉬며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과거를 회상하는 분도 있고, 옛 어른 중에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괜찮았는지, 지금 보기엔 좀 이래도 예전에 난 참 괜찮았어 하면서 호기롭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든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 말, 여러분 그 말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지금이 좋지 않다는, 사실 나 지금 힘들어 라는 말이 이렇게 섞여 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있으십니까? 욥이 회상하는 과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때, 그가 돌아가고 싶은 그때. 29장에는 그때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 5절,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가 전제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3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때에는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서 암흑이 와도 나는 걸어 다닐 수 있었답니다. 이 암흑은 시대적 암흑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는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또 5절도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가 나를 둘러쌌다. 이 젊은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자녀로 번역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있었던 행복한 때를 지금 그가 그리워합니다. 또 이어지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때는 성문에 내 자리가 있었다. 여기서 성문은 그 당시의 성문은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문에 욥의 자리가 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인정받던 그때를 지금 그리워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자리가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욥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가 어떻게 존경받는 이였는지,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았는지 인정받는 때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 인정받음의 배경이 을 설명하는데 3절부터 11절까지 진술합니다. 당시 우유와 기름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유에 발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유를 생산해냈고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강물처럼 흘렀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욥이 나타나면 젊은이들이 길을 내줍니다. 욥이 그렇게 많이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노인들이 욥이 나타나면 일어섭니다. 또 원로들이 욥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욥이 그렇게 존경받은 이유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욥은 빈민과 고아를 도와줬고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주고 또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의 재판도 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그 불의한 사람들의 턱뼈를 부수기까지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욥이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주고 또 물질을 쓰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욥은 개인적 경건은 물론 사회적 문제 앞에서도 경건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욥의 얘기를 들으니 과연 의인이로다 싶습니다. 욥기 1장에 말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욥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의 훌륭함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말에 듣는 것을 즐겨했고 욥의 말을 다 수긍했고 욥에게 배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 듣기를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고 사람들이 힘들 때 욥이 쳐다보면서 미소만 지어도 용기를 얻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의롭고 공의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자했고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람, 이 놀라운 한 사람 혹시 떠오르는 분 없으십니까? 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욥기를 처음 읽을 때는 욥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통으로 만나는 사람은 욥이 바로 예수의 예표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욥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유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건강하게 그냥 존경받는 인물로 살다가 그 모습으로 쭉 살다가 그냥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 욥기 2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은 건장하게 살다가 소털같이 많은 날을 불사조처럼 살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은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인정받으며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럴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30장이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현실을 진술하는데 30장에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1절, 9절, 16절에 반복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완벽한 복을 누리던 그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이제는 비참함으로 완전히 추락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30장 1절 욥의 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예전에는 나보다 나이 든 사람들도 나의 말을 귀 기울이고 일어서고 경의를 표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더라고 한탄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이제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예. 그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더니 이제는 노래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로 조롱한다는 게 뭡니까? 온 동네가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노래로 조롱을 주로 누가 했을까요? 아이들이 했을 겁니다. 이미 어른들이 인정하는 노래가 되고 어른들이 허용한 노래이고 아이들이 직접 욥을 보면서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욥은 놀림거리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겁니다. 29장의 그 멋진 욥, 대단한 욥은 온데간데 없고 온 동네의 놀림거리, 사람들의 환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이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서 노근이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여러분, 욥은 이제 인격과 품위를 잃은 것은 오래고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픔이 쉼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의 현재와 욥의 과거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추락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그 간극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9장과 30장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만나는 동시에 또 하나 만나야 할 것이 있는데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29장에 나타난 욥의 온전함은 예수의 온전함이고 30장의 욥의 고통은 예수의 고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누구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의 말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보는 사람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니 어디 그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욥도 다윗도 예수를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인 겁니다. 욥과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수의 말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욥과 다윗은 구약에서 예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예배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 주더니 완전히 추락한 욥을 보며 그 이전을 기억하며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와 준 친구들,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 1장과 29장의 모습으로만 살았다면 욥은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제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1장과 29장의 그 과거의 모습으로만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절반도 모르고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욥이 완전히 망해버리자 사람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지만 사실 사람을 대하는 욥의 태도도 여러분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0장 1절. 욥기 30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이 아비들이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이다. 욥이 자신을 비웃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의 아비는 내 양을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니네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욕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내가 욕 듣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내 가족, 내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치욕감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욥이 그 젊은이의 아버지들이 개만도 못하다. 내가 나의 양떼 개 중에 놀만한 정도도 그 축에도 안긴 만큼 쓸모없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9장의 욥 맞습니까? 또 혹독한 말을 하는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0장 8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자녀이고 또 자기의 본고자에서 쫓겨난 마치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욥의 인격도 추락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람 욥 맞습니까? 언제나 함께하고 섬기고 돌보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이전의 욥은 자신도 늘 인격적이고 품위 있게 사람을 대했고 그 사람들도 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지금 양쪽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날개를 달고 헐헐 나를 때는 자기 안에 이런 모진 구석이 있는지 몰랐을 거고 사람들 역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욥을 이렇게 대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욥은 추락과 함께 자신에게 시작된 고난을 통해 사람이란 존재를 새롭게 만납니다. 타인들. 결국 욥의 상황을 뛰어넘어 욥을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만납니다. 욥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욥은 절절하게 체감합니다. 사실 욥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욥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서로는,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 정서로는 죄를 범하지 않고는 저 정도로 처참한 고난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훌륭한 욥이 저렇게 된 것은 무슨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도 욥에게 너무나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 그들은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욥 쪽에서는 상상도 못한 반응입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니 욥으로서는 사람이란 존재를 다시 봅니다. 더불어 욥 자신 역시 자신 안에 있는 인격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한때 사이좋게 지내던 이들이었는데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신. 고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타인의 그 속살 같은 진짜 인격, 또한 자신의 인격의 바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푸대접을 받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분 나쁘고 힘이 듭니다.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보는 것. 물론 구조적인 악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바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인격적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사람다울 수 없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나의 인격을 끌어올려 보여주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를 상황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나에게 폭로됩니다. 타인은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하나 둘씩 눈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때로는 무슨 청구서 같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왜 생각하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도 모르는 자녀됨의 의미도 모르는 채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자녀를 아버지 입장에서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본디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만나면 서로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원수지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본디 그런 관계였다고 로마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오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 중에 제가 예배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얼마인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내복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내복을 공수해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회사에 취직시켜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그 내복을 사다가 아버지께 드리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은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게 잘했다는 맥락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내복을 내가 아버지께 드렸는데 그걸 기뻐하신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생색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는 이유로 아버지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볼까요? 욥은 더 이상 왜 내게 고난을 주셨냐고 묻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에게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오나요? 대부분 돈이 부족하고 또는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누리던 걸 못 누리고 그런 것들로 올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핍, 상실, 부족, 추락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는 결핍과 상실, 부족함과 추락을 만나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빨리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본디 내 것이었던 것이냐 주님께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상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핍과 상실과 부족과 추락을 통해 만나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핍을 통해 상실과 부족과 추락을 통해 만나야 하는 것은 내가 건강을 잃으면 예전에 건강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푸대접을 받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섬겨줬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를 골고 어려움에 있으면 그 전에 배불렀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당연하고 지금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게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 이전의 상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목적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를 누가 존중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섬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내 가족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생고생만 합니다. 더 드세지고 더 강팍한 그런 노인네가 되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만나야, 그걸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만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만나는 일에 진도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통해 과거에 그 어려움이 없었던 그때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만나고 나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나를 보면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쩌네 저쩌네 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수용해 준다는 것,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화를 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감사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펼쳐질 미래도 결국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루하루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만나갈수록 우리는 본디 갈등과 어려움, 고통만을 낳는 존재임을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계속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